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에 계신 분들도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잘 들리실 거예요. 3층도 마찬가지인데 양 옆으로 갈수록 가운데서 듣는 것보다 조금 좀 덜 들린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 더하기 5, 10 더하기 10, 16 더하기 16. 이건 너무 쉽죠? 이런 건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아이도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산수 문제를 너무 잘 맞춰요. 이 정도 기본적인 건 너무 잘 맞히는데,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는데 마트에 있는 과일 사과 이 배 숫자가 계산이 안 돼서 그걸 사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1 플러스 1 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만 산다. 요즘에 편의점 가면 2 플러스 1이 많던데 2 플러스 1이 뭔지를 몰라서 계산이 안 돼서 계산을 못 한다. 말이 안 되죠. 산수는 그렇게 잘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못 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이런 지식은 의미 없는 지식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전혀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일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만나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너무 잘 알았어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자기 신앙이 좋아지는데 그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었으니 이런 지식은 정말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지식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대왕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바리새인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대상이 자꾸 바뀌면서 예수님은 그만 계시는데 대상이 자꾸 바뀌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 세력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율법사는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였어요. 율법을 다 외우고 있었고 그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고였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를 해서 이들과 율법으로 싸워서 그것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다 꼬투리 잡아 줄 테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대답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들 못 만났지만 성도님들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속으로 내가 이건 잘 아는 부분인데 어디 당신 목사니까 잘 아나 한번 보자, 이런 태도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금방 알아차려요. 보입니다. 이분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혹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사의 말을 들어서 좀 자기가 좀 목사의 말을 통해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구나. 이런 그분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캐치하게 됩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이 율법서 질문은 뭐냐면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원래는요 이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다 소중해요. 뭐 중요한 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켜야 되고 좀 덜 중요한 건 덜 지켜도 되고 안 중요한 건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계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더 세분화시킵니다. 아주 잘게 잘라요. 그래서 이 많은 계명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고 그것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613가지의 계명으로 구분을 했고 그 613가지를 순번을 매겼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럼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 보셔도 10개여도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10개인데 뭐가 먼저고 제2계명, 3계명, 4계명 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10개도 헷갈리는데 613가지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뭘 하나 해도 늘 613가지의 율법 중에 뭐에 걸리는 게 아닌가? 안 걸리는 건가? 여기에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즐거울까요? 숨이 막히는 삶이죠. 율법을 지키려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또 이 613가지를 순번을 하나하나 매기다 보니까 늘 그 순번에 대해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겠죠. 분파가 다른 사람이 있겠죠. 이거보다는 이게 좀 높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 높은 곳으로 가서 좀 낮지 않을까?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뭐가 더 크다, 뭐가 더 작다라는 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이 논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이게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율법사는 그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더 작다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사는 또 그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율법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뛰어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었죠, 자기도.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하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보통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보통 교육을 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핵심 구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 구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교육 철학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능력, 은사, 열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 없는 그런 온 인격을 다하는, 전 인격을 다하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은
모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원래 못하지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사랑이 배우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받은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 본 걸 가지고 그대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선배님들을 만났는데요, 보니까 제가 그 목회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을 받은 대로, 보고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처음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도 있었지만 전임 사역을 했을 때 만난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임 사역을 하면서 만난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많은 교육자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때로는 정말 동네 형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끔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막 운동도 하고 족구하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같이 막 먹으러 다니고 어디든 막 같이 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도사를 막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또 그분이 목회하는 것을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말 훌륭한 면들을 보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교역자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 제가 전임 사역에서 사랑을 받고 이 베푸는 것을 본 것이, 받아본 것이 그대로 제 몸에 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인격적이지 않거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저건 아닌데 나는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제대로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반대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교회 같지 않고 막 이 회사처럼, 대기업처럼 움직이고 교육자들이 어떤 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소모품처럼 움직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와 이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 없는 목회를 배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목회인지, 바람직한 목회인지, 뭐가 사랑을 베푸는 목회자의 모습인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목회는 그렇게 팍팍한 것이구나, 목회는 인간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서 알게 되고 받은 대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증오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야망의 성취, 자기의 성공, 또 자녀를 통한
대리 만족,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신앙에 고스란히 나타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지금도 내 욕심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기서 둘째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상 두 번째라는 의미일 뿐이지 중요성에서 두 번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은 첫째와 둘째가 동등하다,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또 하나는 이웃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앙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고요. 제일 심각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됐지 나머지 인간관계는 괜찮다. 이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와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닌데 자꾸 그런 게 나와서 좀 속상해요. 요즘에도 학교 폭력을 다룬, 학교 폭력이 좀 이슈잖아요. 방금 아까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도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중도 하차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거예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이 17년,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 자기를 학교 학창 시절에 폭력을 가했던 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그 가해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이제 10몇 년 만에 와가지고 막 복수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 딸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한 짓 이미 나는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당당하게 말해요.
맞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이미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직도 그 피해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라는 신앙인은 자기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죄책감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 신자들만 있지만 세상 속에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갚는 것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끼리 교회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이,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이 넘쳐 흘러서 주변에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대부분은요, 신앙인들끼리만 즐겁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 먹는다, 뭐 놀이한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복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싫은 거죠. 자기들끼리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본이 되는 못하는 모습을 사니까 우리를 보면서 용서가 드리십시오, 예수 믿는 것도 재수없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꼴보기 싫은 옆집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조건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41절 이후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왜 다윗은 시편 110편인데요, 시편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자기 후손인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냐? 왜 그랬을까? 이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은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볼 땐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고 단언했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날부터는 감히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군사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즉,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자신들이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구원시켜줘서 과거에 화려했던 다윗 왕조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왕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를 혈통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 왕의 후손이 새로운 왕으로 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맞죠? 맞지만 이건 반쪽짜리 이해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인간의 혈통, 다윗의 자손 맞지만 그 인간의 혈통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는 다윗 왕의 후손 왕, 이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었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걸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만 알고 자기가 아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요?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설득이 먹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지식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기초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깨 너머로 대충 배운 신앙 지식으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제일 무섭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성경이 이렇다고 말해도 안 통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죠. 그렇게 어깨 너머로 배운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우리가 본 유대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가장 큰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해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아주 명확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교회 안에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근데 이런 계명을 지키는 거, 이런 건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께 좀 하나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오고 나서 교회가 조금씩 변해서 지금은 아주 좀 많이 변했어요. 변해가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게는 예배 순서가 변하고 또 강대상이라든지 헌금대 위치라든지 예배 분위기라든지 짜잘한 것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크게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회 시스템들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반대 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이렇게 바뀌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은 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 예배에 관련된 것과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목회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다르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성경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전통적인 생각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거를 왜 하느냐, 이거 왜 안 하느냐, 그걸 왜 지키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배에 방해받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본인이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만 힘쓰게 된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잘해서